역대상 17장 3절 보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역대상 17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10절 전에 내가 바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ang리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언약궤 법궤를 옮기는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 다윗이 그 궤를 옮겨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궁전에 있고 궤는 장막 텐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나만 이런 좋은 곳에 있으면 되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들으시고 오히려 다윗아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말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베풀어 주는 다윗 언약의 본문이 바로 오늘 17장 상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란 말은 드러내고 폭로하듯이 계시거든요.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여주시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지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지만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시면 또 언제나 말씀 속에 확실한 뜻을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간절한 열정과 열망보다 더욱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요즘 내 소원과 열정이 너무 간절해서 그 소원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열정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앞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러면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아랬지만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이 5절 말씀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이리저리 옮겨 다녔죠. 광야에서 여기서 장막을 하루 치고 저기서 장막을 치고 계속 이동했죠.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도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집 형태의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에 하나님도 거하셨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계속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도 그렇게 장막 속에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5절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성전 짓지 마라. 그동안도 내가 성막이 거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건물이나 집에
가도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 성전 굳이 이방신들처럼 성전 화려하게 지을 필요 없다. 나는 나의 백성인 백성과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특정 건물이나 집에 이런 예배당에 오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당에 안 오면은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늘 우리와 무소부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왕권을 높여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사방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만군의 하나님,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안식을 주시겠다. 신명기 12장, 25장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을 내가 지키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고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신명기에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자녀들에게 참 안식과 평강을 주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자꾸 다윗이 선한 마음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나는 왕궁에 가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텐트에 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짓겠습니다. 이런 선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과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죠.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고 싶다고 제안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만류하시면서 먼저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순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해주시고 섬겨주시는 그 은혜, 그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에 헌금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합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내가 그하는 성령의 전으로 세워주리라 해서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섬김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감사하고 찬양이죠. 왜요? 그 감격이 없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거든요. 예배를 없수 여기거든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함께 받으라고 전도하는 거니까. 전도 안 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service for us,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 섬겨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남은 삶을 다윗처럼 하나님을 멋지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섬겨주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냐?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나서 성전을 지을 거다. 물론 그것은 솔로몬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는 나를 이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여기 영원이란 말이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다음 때 당장 남북으로 왕조가 짜게집니다. 갈라져 버려요. 솔로몬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러면 왕위가 영원한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는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그는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는 거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왕권과 왕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지 다윗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왕국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 무너져 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또 다윗의 후손을 양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며, 솔로몬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의 왕자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메시아적인 왕권을 지닌 솔로몬 때 부분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부분적으로 성취되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는 다윗 언약을 주신 것이죠. 이 다윗 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솔로몬이 와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성전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언약의 기초가 되는 다윗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언약이죠.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되게 하시고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말할 때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직접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늘 감사하고 남은 삶을 주님 기뻐하는 놀라운 삶으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